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르고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뒤에 예수님께서 호숫가로 나가셨다. 군중이 모두 모여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 뒤에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도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다. 이런 이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어째서 세리와 주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치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주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은 소명사화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독서는 바로 사울이 왕으로 불림받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복음은 레위가 또 사도로 불림을 받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이 독서와 복음의 두 이야기는 아주 극명한 계위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독서를 보게 되면은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들고 따르던 우리는 순종적인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 아버지 소유의 그 암나귀들을 찾아달라던 그 아버지 부탁 앞에 정말 굽이굽이 골작골작을 찾아다니면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받들었죠. 하느님은 일찍이 바로 사울의 그런 모습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자기 아버지한테도 저토록 그렇게 효빙을 다할 정도라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거라고 그렇게 철석까지 믿었죠.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울 왕의 뒷이야기를 그 결말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그 충직한 종 사울이 시간이 흐르고 또 자기 왕권이 굳어짐으로써 점점 더 교만해지고 오만방자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지멋대로 행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었고 결국에는 전쟁터에서 자살로 자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울왕의 이야기에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뽑힘받은 이 하나님의 도구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운명을 맞게 되는지를 잘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불운한 이야기들이 꽤나 나오죠. 구약에 보면 엘리사의 수종이 누구였죠? 게하지. 자기 욕심에 붙들려서 그 스승의 선한 뜻을 저버리고 시리아의 장수 그 나아만이 바로 요르단 강물에 몸을 씻으라는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 씻어가지고 나와서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의 모든 그 가지고 왔던 그것을 사례비로 챙겨주려고 했지만은 엘리사는 받아들이지를 않죠. 그래서 그냥 돌려보냅니다. 하지만은 이 엘리사의 수종이었던 이 게하지가 자기 욕심이 동해서 그 뒤를 따라가서 그 수행단에게 우리 스승이 지금 일정한 몫을 지금 좀 달라고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례비를 챙겨받게 되죠. 결국은 그 벌로서 나병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약에 넘어와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다 이스카리오도 그랬죠. 12사도로서 특별하게 예수님의 그런 불림을 받았었지만은 점점 주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말고 결국 스승을 넘기버리는 그런 배신까지 일삼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와는 전혀 반대로 오늘 복음에서는요 아버지의 뜻을 철저하게 거슬러 살아왔던 그 레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레위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았죠.
이 세리라는 직업 그 자체가 이미 하느님 눈밖에 벗어난 직업이었습니다. 하느님이 혐오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직한 방법으로 많은 돈을 모았고 또 많은 부를 축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부정직한 세리를 뽑으셨다는 거죠. 왜 뽑으셨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밝혀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직접적으로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그 zac개를 보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셨을 때 레위가 정말 콧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라는 그 대목에서 볼 때 바로 레위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다 읽고 있었던 것이죠. 레위는 아마도 이 세리 직업에서 오는 그런 고통들,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또 민족들로부터 손가락질을 겪고 그렇게 어떤 그 많은 돈을 모았지만은 그 돈만큼 어떤 보람이나 기쁨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레위의 마음속에 저 밑바닥에는 세속적인 것들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그리움이 그 안에 깃들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은 결코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야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물을 모으면 모을수록 많은 돈을 거머쥘수록 오히려 더욱더 헛헛함을 느끼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 귀하고 싶은 그런 열망과 영적인 그리움이 계속적으로 커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세관에 앉아있던 그 레위의 모습에서 바로 그걸 보셨던 거죠. 그래서 레위를 부르셨던 거고 바로 레위는 그 부르심 앞에 즉각적인 응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레위는 예수님과의 숙명적인 그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가 됨으로써 자기 전 재산을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이 사제로서의 그런 길을 걸어갔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장엄한 순교로서 이 소명의 길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하느님은 정말 극과 극의 두 사람을 도구로 선택을 하시죠. 하나는 아주 착하고 또 효성스럽고 아주 순종적인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는 정말 불의하고 사기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 당연히 착하고 순종적인 그 사람을 선택을 했을 거예요. 예컨대 내가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을 한다면은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성실하고 분명한 사람을 쓰겠습니까? 아니면 사기 행각을 벌인 그런 정과 잡범의 그 죄력이 있는 출소자를 쓰겠습니까? 그죠? 하느님이 사람을 바라보시는 눈과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은 이처럼 다른 것입니다. 다윗을 그 왕으로 세우실 때도 그 사무엘이 이사이의 집으로 가잖아요. 그때 큰아들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어주려고 하죠. 왜냐하면 사무엘의 눈에는 왕이 될 인물로 봤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만류하시면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모습이나 키 큰 것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은 주님은 마음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또 이런 말씀을 주시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고 너희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자,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는 높고 낮음도 없고 빈부귀천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바로 이 궁정 출신의 모세를 통해서도 일을 하셨지만은 노예 출신의 요소를 통해서도 일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동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던 열혈당원을 제자로 삼으셨지만은 또 동족을 배신했던 세리도 제자로 뽑아놓으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느님의 부르심이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이거 하나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는 오산이죠. 하나님은 정말 천만 가지 만만 가지 방법으로 영혼들을 부르시고 그 영혼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때로는 아주 깨끗하고 흠결 없는 그런 사람을 쓰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결 많고 혼 많은 그런 사람을 쓰실 때도 많죠. 우리 교회 2000년 역사에서 그 성인 성녀들을 보십시오. 소아데레사처럼 정말 유복한 그런 환경 속에서 호게 자라서 백합화 같은 그런 영혼을 쓰시기도 하시지만은 아우스팅 성인처럼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인생 망장을 살았던 그 진흙밭의 연꽃처럼 그런 영혼을 가져다 쓰기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이 다 헤아릴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필요하다면은 죄도 가져다 쓰시고요. 또 악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시기도 합니다. 비록 당장은 악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선으로 되돌릴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지금을 보지 않고 나중을 보시면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바로 그 영혼에게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도 의인으로 되돌려 놓으시고 악인도 성인으로 바꿔 놓으시는 거죠.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되었던 인물이 오늘 이 레위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그랬던 구제불능의 인간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어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선함을 이끌어내셔서 마침내 위대한 사도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셨고 결국은 성인 반일에 들도록 이렇게 이끌어가셨죠. 정말 우리라면은 그런 사람을 뽑기라도 있겠습니까? 세리같이 야비하고 비열하고 정말 욕심 사납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인간한테 우리한테 아마 우리라면 눈길도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바로 당신의 제자 한 사람을 구태여 세리 가운데 뽑으셨다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도 그 처음에 언급되듯이 그 자리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따르던 그런 군중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중에 누구도 뽑지를 않으셨고 오히려 오직 예수님의 눈길은 그 레위의 한 사람한테만 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바로 이 레위 속에 있는 그 숨은 가능성들을 이루셨던 겁니다. 그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선을 향한 그런 갈망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속적인 가치와 영적인 가치에서 갈등하고 또 고뇌하면서 방황하고 있는 그의 내면의 모습을 예수님이 읽으셨던 거죠. 지금은 비록 저런 모습이겠지만은 언젠가는 하느님의 적합한 그런 도구가 될 것을 한 예수님께서 미리서 보셨던 겁니다. 만약 그때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눈으로만 그 레위를 평가하고 이렇게 보셨다면은 오늘날의 마테오 성인은 안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마테오 복음도 나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어디 레위 한 사람뿐입니까? 다윗을 외모나 풍채로만 그리 봤다면은 다윗은 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골랐다면은 지금까지 얼마나 그리고 훌륭한 그런 위인들과 성인들을 많이 놓쳐버렸겠습니까? 세리 마테오도 없었을 거고 마리아 막달레도 잃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간적인 그런 기준으로만 보고셨다면은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우리 중에 없을 거예요. 저부터가 일단은 자격 미달자고 결격 사유자입니다. 정말 저는 사제가 될 자격도 없고 사제가 될 수도 없었고 사제가 되어서도 안 될 그런 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회개시켜 주셔서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제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동안에도 하나님은 제 속에 숨어있는 그 소망과 당신을 향한 그 그리움을 보셨던 거죠. 천만 개의 악들 속에 숨어있는 그 한 가지 그 선함과 그 열망과 그 그리움만 보고서 이 저를 부인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늘의 새 모습으로 이렇게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보속하는 영혼으로 작은 양떼 가운데 하나로 지금 삼아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얼마 남지 않은 그야말로 극소수의 영혼들에 의해서 바로 뒤없으신 마리아 성심의 성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계설이 준비가 될 거라고 성모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철야의 밤을 지새우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아주 소수의 양고리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은총과 축복이 정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누린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와 비교하더라도 무능하고 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계시면서도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너무나 귀하디고 한 이 소명을 주셨다는 것, 이거는 누가 뭐래도 축복이고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세상적으로 절대 잘난 것도 없고 세상 눈으로는 정말 명함도 내밀지 못할 그런 여러분들이 이런 위대한 구원사업에 불려졌다는 거,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선한 뜻과 거룩한 지향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워놓으신 겁니다. 저희는 지금
비록 결정투성이고 정말 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겠지만은 언젠가는 이 세상에 자신의 그런 약함을 뛰어넘어서 나의 사도로서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들을 그 미래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희망을 우리는 실패시켜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희망을 걸고 계시거든요. 너라면 내 부탁을 들어줄 거라고, 너라면 내가 정말 맡긴 일을 잘 해줄 거라고 그렇게 희망과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가 그분의 기대에 실망을 끼쳐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얼마나 처음까지 믿었나요? 아버지에게 그토록 충실하다면 당신한테도 얼마나 더 충실할까? 정말 그런 희망을 걸고 왕으로 세워주셨는데도 나날이 천마음을 잃고 변질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누구보다도 마음을 아파하셨을 겁니다. 너라면 내 부탁 들어줄 거라고 믿었는데 바로 그 믿음을 저버리고 말았을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은 아마 찢어질 듯 아프셨을 거예요. 언제나 처음과 끝이 한결같아야 됩니다. 우리는 첫 마음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말고 처음 그대로 마지막까지 가야 됩니다. 하지만 보통은 어떻습니까? 중간에서 변심이 오게 되죠. 변질과 타락과 퇴보가 따르게 됩니다. 첫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열심히 했던 그 사람도 나중에는 냉담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그만큼 충실하고 신실했던 그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울 왕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요, 레위 마테오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자, 레위처럼 처음에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고, 정말 사울 왕처럼 처음에는 하나님 마음에 너무 드는 그런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그런 모습이 합당한 모습이겠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 삶이 반듯하다가도 갈수록 흐트러지고 또 퇴보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망가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비록 처음에는 개망나니 같이 살아도 갈수록 다듬어지고 또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 도구로서 더 적합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교회에 그토록 열심히 있는 그런 앞잡이가 나중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앞잡이가 될 수도 있고, 또 교회를 박해하던 그 앞잡이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순교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로서도 뭐 그랬잖아요. 유대교의 그 골수분자이고 그리스도교 단합의 1등 공신이었던 이 바울이 그리스도교 지혜의 그런 선교사로 근무하면서 순교소 소명의 길을 완성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또 유다를 보십시오. 스승을 그토록 따르던 그 앞잡이가 나중에 스승을 팔아먹는 박해의 앞잡이로 이렇게 서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시는 단어가 바로 회개요 변모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바로 변심과 변절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장 무섭고 또 경계해야 할 단어도 바로 이거죠. 변심, 변절이라는 거죠. 첫 마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사울 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불림받은 사람이 어떻게 변질되어 갔고, 또 하나님께서 그 품에 안으셨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당신 품에서 내리시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의 그 모습이 어쩌면 소명의 길에 불충실한 미래의 내 모습이고 내 운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버릴 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품에 안았던 그 사울을 품 밖으로 내치듯이 우리도 당신 품에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사울 왕과 그리고 세리 레위를 보면서 정말 처음과 끝이 뒤바뀌는 그런 둘의 극명한 대비를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하느님의 그 종에서 내려졌고, 레위는 또 12제자의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종으로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었죠. 그리고 레위는 결국 순교로서 삶을 완성했지만 사울은 자살로서 자기 삶을 일그러졌습니다. 우리의 이 소명의 길은
과연 어떤 길로 걸어가는 것이 합당한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봉인이 되어야 되는지, 이 둘의 모습 속에서 정말 내가 걸어가야 될 그런 신앙의 길을 발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